55장도요, 어떻게 보면 대속의 사건의 결과물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워졌던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어떤 그 대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존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아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됐었냐면 재물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뭐 사실 재물이라는 게 뭐 짐승이라 그러니까 별로 값 없이 생각하지만 소값이 얼마일까요? 그죠? 양값은 얼마고, 하다못해 심지어 새 한 마리 잡으려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죄를 한두 번 지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매번마다 드리려고 했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 죄도 못 져. 속죄도 못 받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어주었다라고 딱 믿음만 있으면 이제는 값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소를 사갖고 올 필요도 없고 양을 사갖고 올 필요도 없고 살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진정한 어떤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를 청종해야, 하나님을 청종해야 좋은 것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여야 가장 행복한지, 가장 좋은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자동차도 때로는 딜러에 가야만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딜러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요즘 뭐 딜러에 있어 이 메케닉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촌자 같아, 그죠? 딜러에서 이 메케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글쎄요. 저도 딜러 가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냥 제가 단골로 가는 그 바디샵 거기나 저희 고치는 데 리페어숍 같은 데 가는 게 낫지. 안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짜, 그러니까 워런티 기간만. 근데 뭐 그래서 아무튼 안 가요. 뭐 이거 자꾸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갖다 붙이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체면 때문에 또. 근데 딱 보자. 뭐 대학 교수. 저기 그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요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 호세아서 켰는데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참,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특히 지금 이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2장 5절 해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고멜, 음란한 여인은 마치 북이스라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을 이런 부끄러운 일, 행음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행음한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세상 나라 혹은 우상, 세상의 것들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냐? 저희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거 괜히 주겠어요, 이거? 빼먹을 게 있으니까 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8절에도 보게 되면 곡식, 새포도주, 기름은 사실 누가 다 준 거냐면 하나님이 준 거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행음하기 위해서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하나님이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줬던 것 도로 뺏어가겠다라는 얘기가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양식, 진짜 행복,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즐거움 다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라고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3절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도 산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좌가 계속된다라는 거, 악한 자가 더 이상 침입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는데, 이 왕국은 이제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왕국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어떤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악한 것이 감히 이제 쳐들어올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세운 거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단순한 어떤 육적인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인 것은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던 나라, 코리아를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부를 것이며, 알지도 못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선교사까지 파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자를 인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53장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초대하고 있어요. 보통 히브리어에서요, 어떤 그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55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비슷한 말이. 첫 번째는 명령형이 뭐가 나오냐면 물로 나아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르지만 사라. 와야 사지. 와서 사는 거지. 그죠? 와서 사지. 와야 사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다음에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젠 또 비슷한 말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6절 7절에 잘 보면요, 찾고 부르는 것은 그 찾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있다라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요. 또 언제 찾아야 되냐? 만날 만한 때에. 그러니까 이게 만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만날 만한 때니까 만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땐 찾아도 뭐, 아무 꽝이란 얘기죠, 그때는.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왜 자꾸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날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이것도 부를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지 멀리 계실 때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때에 아주 진작에 그냥 또 악한 자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초청의 장면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앞부분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우매한 모습을 보여줘요. 2절에 보면. 왜냐, 진짜 양식과 그 다음에 정말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나쁜 음식을 구분치 못하는 우매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나에게 쾌락만 주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때로는 그걸 구분 못하고 엉뚱한 데 쫓아가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무지함, 우매함, 미련함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위험한 장난감도 자기가 일단 갖고 놀고 싶다라는 일순간의 감정 때문에 위험한 줄 모르고 그걸 갖고 놀잖아요. 그러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한 걸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하듯,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55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인간의 우매함이 뭐냐면,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바보죠 뭐. 바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지금 6절 7절에서는 뭐냐 하면 악함, 불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우매함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미련에도 돌이키면 되고 악하고 불의에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나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한다. 참 이 약속 믿고 나온다는 것도 뻔뻔스럽지. 안 그렇습니까? 이 약속 믿고 나온다라는 것도 뻔뻔스럽고, 아유 참아 이렇게 미련한 놈이 또 간다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 약한 놈이, 이 불의한 놈이 생각 버렸다고 용서하실까? 뻔뻔해서 이번에는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실 수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8절 이후서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과연 긍휼히 여기실까? 용서하실까? 이렇게 내가 뻔뻔한 나도 용서하실까? 이렇게 뻔뻔한데도 긍휼히 여길까? 우리는 이렇게 불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뻔뻔하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은 우리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어요.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으신 가운데서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마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뻔뻔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깊도다 오묘하신 믿음의 도로 내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얻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간다니까 그저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뻔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했으면요 반드시 말의 그 헛말 그러니까 그냥 공수표 헌 이런 거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을 했으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 뭔가를 꼭 어떤 효용을 발휘하고 돌아오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뭐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비 내렸다가 오는 것 같지만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양식을 주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빗물이나 눈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이루어질 이 이사야 53장의 대가로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12절에 보면 평안히 인도함을 바랄 것이며, 그리고 또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뭐 질경이, 엉겅퀴,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죄의 대가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대속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회복되어질 때는 자연 역시도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대속의 죽음은 우리 인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마저도 살리는 놀라운 어떤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결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갑질을 한 그 결과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함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6장에서부터 56장, 57장, 58장, 59장까지는 이제 보통 뭐에 대한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의 53장의 대속의 종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알고 그 대속의 결과를 안다면, 그러니까 53장을 알고 54장, 55장 대속의 결과를 안다면 56장서부터 59장까지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교리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어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12장서부터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12장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굉장히 그 이후서부터는 성도의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53장, 54장, 55장, 56장까지는 어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론적인 구원론적인 얘기를 다루었다면, 그리고 그 결과까지를 다루었다면 그 혜택을 입는 자들이 과연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56장서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식이냐면 먼저 구원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나 라이프,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속의 은혜 53장, 그 다음에 54장, 55장까지의 그 대속의 결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56장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너희들이 대속의 은총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어떤 대속의 결과가 너희 것이 되었다면 어찌해야 되냐?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해라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면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뒤에 나오는 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인절이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뭐 해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좀 우리말로 보면 말이 반대 같죠? 그러나 잘 보시면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가까웠다. 사실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회개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 은혜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의가 이제 쉬 나타났어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의를 체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평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이 공평과 의, 자, 이 공평과 의에 대해서 주로 뭐와 더불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공평과 의를요, 안식일과 관련지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식일하고 공평의가 이게 연계될까 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 닫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에 전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안식은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선 나만 평안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도 같이 평안해야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이민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주일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비즈니스를 오픈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종업원,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자기 교회 가니까 주일날 와서 가게 보라고 자기는 교회 가. 자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일해야 돼. 이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이 공평과 의를 행하라면서 안식일과 관계된 얘기를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러분들 특별히 아모스서 8장 한번 볼까요? 우리
뭐 또 이렇게 우아한 소리가 어디서 나요? 자, 요즘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주일날 큰 교회들이 메시칸들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똑같아. 왜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성도들이 해야죠. 성도들이 해야죠. 누구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게 그냥 뭐 일꾼 부려서 우리 예배 보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자, 우리 뭐, 누굽니까, 이거는? 자,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서 8장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이 양반들은 양반이야. 8장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려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요하고 자기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거예요. 이거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부려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들은 이걸 지켰나 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야 이놈의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종업원들 빨리 부려서 비즈니스 수입을 올려야 될 텐데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빨리 월삭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농사를 짓고 빨리 돈을 모아야지 이거 안식일 쉬고 월삭 쉬고 이거 언제 돈 버냐 이러면서 안식일과 월식을 싫어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하는 자들을 부리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걸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돼. 이거 안식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룬 데는 미명하에 막 그냥 막 일천번제 비슷한 뭐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키고 뭣도 성대하게 하고 뭐 최고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동원된 그 일을 최고로 하려면 동원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동원된 인물들이 아까 그 멕시칸 그 파킹랏에서 이거 하는 사람처럼 돈 때문에 와서 일하는 거지 어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일하는 게 아닌 거죠. 어쩌면 히스기야 때는 그 사람들은 돈 때문도 아니고 아마 그 히스기야가 무서워서 괜히 저 말 안 들었다가는 왕인데 왕의 말 안 들으면 목숨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월삭 제대로 지키는 것 같고 유월절 성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무슨 이런 제사 원했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안식일. 자, 진짜 안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쉬셨지 뭔가 이렇게 불편할 때 쉬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할 때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4절에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뭐 이제 여기서 고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한국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또 저희 교회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우리 한국 모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모 교회의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우리 모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들을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위시해서. 근데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인정들을 못 받아요. 근데 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 보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성도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던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포교회에 한국에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실지 몰라. 그분도 꽤 좀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우리 성도교에서 어린 시절처럼 저와 같이 진짜 어린 시절부터 자란 분이고,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편집장도 하시고 했던 어떤 이런 제자훈련 많이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뭐 그리고 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총신대에 보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황성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황성철 교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다리를 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다리를 심히 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릴 때서부터 이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공부에다가 전념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상당히 사람이 샤프하고 똑똑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교회가 한때는 목사님이 없이 당회장 없이 오랜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교회는 좀 장로님들이 좀 드세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곱게 계시다 간 분들이 별반 없어요. 가장 곱게 계시다 간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교회 한 15년 목회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충신대 학장으로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은 신경염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원로 목사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쫓겨나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목사님이 없을 때, 이제 목사님을 어떤 분을 세울까 했을 때, 한때는 목하는 목사님을 세우자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본교회 출신 누구누구를 세우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잘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들이 다 결국은 떠나서들 다들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까 그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 그분은 안 된다는 거야, 암만 똑똑해도. 왜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저는 자나 고자나 이런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런 거. 그래서 흠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의 당위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참 율법대로 사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이사야 53장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며 율법의 형벌을 지금 누가 다 이제 대가 지불을 해버렸냐면, 예수님이 대속의 이사야 53장에 의해서 다 지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성결과 어떤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외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고자나 절름발이나 이런 분을 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제로 해결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자나 병자나 저는 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의 이 대속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에는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껴있다가도 야, 이거 언제 우리가 쫓겨날지 몰라.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자도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나? 나는 마른 애도 못 낳는 마른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암만 고자고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 나만 안식하지 말고 내 이웃도 안식해야지. 고아나 과부는 얼마나 안식 못할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안식하게 해줘야지. 가난한 자, 저 이디오피아, 우간다, 벵글라데시 이런데 안식 못하는 자들을 나와 같이 이 안식을 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어떤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어떤 장애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 발상에서 나오느냐 하면 어떤 이 구속사에 전개되어 나가는 그 의미들을 몰라서 그래요. 예. 정말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허물, 연약함, 질고까지도 다 담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질고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어요. 그 모든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잖아, 진짜.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 우리가 이 안식은 왜 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 안식, 주신 안식을 지켜야 돼. 나만 지키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산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모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집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믿고 대속의 결과를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되지도 못한 것들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진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도 못한 것들이 그렇게 인도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얘기가 뭐냐? 여기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9절서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라. 오죽했으면 야, 개 보고 휘휘 물어식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게 누구를 삼키라 그러냐면 소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영적인 파수꾼들, 제사장, 선지자, 왕들, 이런 사람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소경이야. 지들도 몰라. 지들도 무지해. 지들도 벙어리 개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짓지도 못해. 예. 그 다음에 몽상가야. 잠자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지뿐이 모르는 거죠. 예. 아주 무지몽매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참 목사일이 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짭되기가 쉬워요. 목사일이. 개척 왜 하냐? 물론 어떨 때 보면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어떤 밥그릇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어떨 때는 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주의 일을 밥그릇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떼를 보면 먹잇감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먹여주시고 한다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중세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시대도 그렇고 선지자들이요,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서 34장 34장 8절부터 34장 1절부터 한번 2절부터 봅시다. 34장 2절부터 보면 참 그 하나님의 파수꾼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만 먹이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까 개들이 입이 있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개, 지만 먹이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과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 목자들이 먹어. 예, 그게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 요게 요즘 시대는 돈 많은 양. 그리고 좀 자꾸 그러니까 말이 험해지려고 그래서 그냥 이쯤 얘기할래요. 뭐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데 받으면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거든. 제가 한 달 동안 와이프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없었더니만 이렇게 뭘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고추장에다가 뭐 소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약밥을 또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과를 갈아 드십시오 하고서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 이거 이렇게 자꾸 주는데 먹기만 하고 페이백을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 부담감을 사실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회장 생활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스포일이 돼가지고요, 의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밤에 그건 뭐 먹을만 하니까. 근데 이런 어떤 거를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양의 무리는 먹이질 아니했다.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8절서부터 보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8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서는 목자들이 목자 고시를 못해서 양떼들이 흩어지고 무리가 흩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면은 그 10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을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 이러고서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예.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사야도 비슷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그 문제점이 뭐였냐? 아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마른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한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6장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평과 의를 행하라는 것. 특히 안식일과 관련지어서요. 그리고 이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속의 이 사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자나 어떤 장애자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공평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겠다는 거. 그래서 어떤 대속의 사건과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57장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개는 먹잖아. 그러나 사람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대속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과거의 우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57장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에 약간 앞서서 아까 56장 9절서부터 보게 되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들, 파수꾼들, 왕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지도자들,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의인을 밟아요. 의인을 짓밟고 의인을 죽여요. 그리고 이런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의인이 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가 되면 57장에 보면 의인들이 죽고 자비한 자들이 없어지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고 왜 불려가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자, 이 얘기는 특별히 어디랑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그 역사서에 보면 요시야 왕 아십니까? 요시야 왕은 그 요시야 왕 앞에가 누구였죠? 므낫세. 예? 므낫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이 아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아몬은 한 불과 2년밖에 그 왕노릇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왕은 아니지만 므낫세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아몬도 므낫세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된 이 요시야 왕은 상당히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히스기야 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면적인 종교개혁을 실현한 아주 의로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일찍 죽어요. 예,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밑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야김, 두 번째는 여호아스,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이 있는데 참 영광스러운 것은 요시야 왕도 왕이었지만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었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문의
그 1, 2대 사이에 왕이 이게 4명이 다 아들이 몽땅 다가 왕이었다라는 건 이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러나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스나 그 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다 비참하게 죽은 왕들이에요. 여호아스는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으나 엘리야김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또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괜히 까불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모반당하여 죽어있다는 설도 있고 바벨론 사람들의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의 갈고리로 깨어서 짐승같이 질질 끌려가서 죽고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그냥 전부 다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러니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 제가 볼 때는 20년 안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밑에 아들들이 이렇게 다 죽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도 요절에 오래 살지 못하고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에서 일찍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은 왜냐?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화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나쁜 일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것은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시드기야 때는 왕들이 왕이 아니야. 왜냐? 여호아스는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에 계속 압박을 받아서 왕이 애굽에 끌려가서 죽으니 그게 무슨 한 나라의 왕입니까? 애굽이 왕이지. 근데 애굽에 끌려가서 죽거든. 또 엘리야김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 애굽 사람한테 아부해가지고 왕이 됐으니 완전히 애굽에 꼭두가시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 갖다 바치. 그게 무슨 왕이야. 그러니 요시야가 살아서 보면 가슴 터질 일이고 신경질 나는 일이고 정말 원통망통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꼴 보기 싫은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의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왜냐? 어떤 화액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어도 복이요. 빨리 가도 복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좀 감동이라면 감동일까? 뭐 아무튼 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위암이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어머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돼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평소 같으면은 컴퓨터 인터넷에 스카이프라고 화상 채팅하는 거 되는데 화상 채팅, 화상 전화. 우리 어머님 그것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으면 띠띠 해가지고 들어와서 맨날 들어와서 근데 들어오시면 한 20분 동안 안 나가죠. 뭐 여기서 막 이게 집 얘기 아무튼 하루 있었던 얘기 다 하시고 또 저도 얘기 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보통 20분 이렇게 걸려요. 그래도 어머님 참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20분, 동생 집에 20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침 오전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셨는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변에 우리 어머님이 빈혈이 있다 그래가지고 속에 출혈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위 캔서나 장 캔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본인이 수술을 염두에도 못 둬. 수술을 자기가 설사 캔서를 하더라도 수술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여기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내시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시경을 보려고 했는데 또 용케 또 우연인지 뭔지 저희 교회에 우리 어머님 친구 되시는 권사님이
장 내시경을 보다가 괜히 그 내시경 렌즈가 속을 잘못 건드려가서 빵꾸가 났대, 속에. 그래가지고 고생을 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는 내시경도 안 한다. 사는 데까지 살다 간다. 이러고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작년 겨울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하고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을 꼬시는 데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어머니, 내시경 봐서 위염이면 약 먹으면 일주일이면 난대. 그리고 어머니, 내시경 봐서 캔서라고 되면 그거 좋은 일 아니냐고. 왜 좋은 일이냐? 아버지한테 일찍 가잖아. 영적인 아버지한테도 일찍 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일찍 가니까 좋은 일 아니야, 어머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갈 준비 착착 준비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봤는데 만일에 없으면 그건 좋은 거고. 위험이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대요. 내가 그러고서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그 말에 좀 감동을 했는지 하루 내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하려고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쓱 들어오더니 야, 그거 나도 할까? 그러더라고요. 예. 봤더니 뭐 위 깨끗하대지. 장 보는데 장에 용종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떼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용종 때문에 피가 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깨끗하다 그러니까 요즘 또 맨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캔서 있어도 좋은 거야. 우리 천국 일찍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가 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만일에 안 믿는 부모한테 어머니 캔서 있다면 그거 좋은 거야 이러면 이놈의 새끼가 이러고서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일찍 가도 좋은 거고 살면 또 살아서 좋은 거고 사나 죽으나 다 좋은 거지 얘기를 한다는 게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분의 죽음이 참 이해 못하는 죽음 같지만 나중에 천국 가보면 다 이해될 죽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그 성경 구절도 나왔잖아. 하나님이 사람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다못해 뭐 요즘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데려가셔. 왜? 평안에 들어가도록, 편히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57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또 어떤 차원에서 다루어지냐. 우상 숭배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3절에서는 무녀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음녀의 씨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참 처절한 표현들이죠. 예.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울의 종류가 아니냐 하면서 5절, 6절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이런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보통 이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대개 목상입니다. 나무신, 아세라 신. 예, 목상이에요. 목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나무 밑에 가서도 우상숭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일종의 어떤 성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을 자극해서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죽이는 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아새끼를 죽인다라는 게. 예. 그 다음에 요 6절의 말씀은 저도 모르겠어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다 보면은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간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마치 간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게 되면 몰렉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한 게 뭐냐면 이방 강한 나라 의지한 거,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예. 도대체 너희들이 누굴 두려워하는 거냐? 11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도대체 누구로 인하여 너희들이 놀랐느냐? 왜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참신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보면 15절. 그러나 이런 우상으로부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소송케 하며 그 마음을 소송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자들은 다시금 어떤 우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고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바로 그 우상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갔던 그 길, 그 결과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바벨론에게 시달려서 망하는 것인가도 보게 되고 외국 나라에 의해서 얻어 터지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어떤 상처로부터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21절, 20절 그런 자들은 절대 안정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 그런 자는 21절 평강도 얻을 수 없다. 그럼 진정한 평강과 안정은 누가 얻느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바로 이렇게 대속의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바로 그 대속의 사건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소송케 회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근데 이 자복할 때는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복하냐 이 말이죠.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하나님 뻔뻔합니다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찔리셨고 다 상하셨고 다 고난 받으셨는데 이게 제 죄 때문이었죠. 저 또 이런 죄 또 지었걸랑요. 이런 것도 나오면 하나님이 소송케 해주시고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상 의지, 우상 의지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평강도 어떤 안정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속의 사건을 바라본 어떤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한 종교 개혁이었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늘 사모했던 것, 그러니까는 그런 거니까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지. 그러나 진정으로 그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건데, 또 히스기야가 항상 마음속에 유념을 뒤었던 건
안정, 평안 아닙니까? 근데 그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 의지할 때 있는 것이지 히스기야처럼 애굽의 그 이디오피아 왕조를 의지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회복, 대속의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8장에서는 금식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안식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안식일하고 금식하고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6절, 58장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줄이는데 진짜 줄이는 사람은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못 먹고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얼마나 서러울까. 난 있는데도 안 먹고 금식하는데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어떤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게 진정한 금식이지,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속의 그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사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여기 58장부터 나오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58장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66장까지 다 나갑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엄청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런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길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대에 참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참 목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종교대로 우리들이 일평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